오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롭게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의 열매는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못 박아버리고,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게 바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게 보면 좀 약간 연관이 없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을 예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수욕을 못 박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서, 또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마 교회에서 가장 그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범죄한 일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큰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 사실 이것은 교회의 시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를 보게 되면 권징을 행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그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를 향하여서 교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만약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범죄를 행한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서 나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유 뭐 어떻게 저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그 잘못에 대하여서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다 그 범죄한 그러한 그 죄를 범한 그러한 성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안에서 벌어질 수 있죠. 사실 이것은 성도 간에, 또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권징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 형제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주 예로서 좋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권징의 때에, 이 범죄한 그 권징을 행할 때에, 죄를 범한 그러한 형제를 치리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권징을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범죄한 성도, 죄를 범한 성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권징은 결코 그 적은 누룩이 그 온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성도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양은 멀쩡하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99마리 양을 다 놓고 찾으러 가는 게 바로 목자죠. 여기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범죄한 그러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나머지 99마리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둬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99마리의 양이, 아니 어떻게 목자가 나를 버려두고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집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나머지 99마리 양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저런 일을 당하였을 때 나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돕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권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한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 죄를 범한 그러한 형제가 있을 때 손가락질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의 그러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이 교회도 범죄한 한 명의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서, 죄를 범한 그러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요? 그러한 사랑이 보여질 때에 나머지 성도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구나. 이러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 한 명의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우기 위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받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서 그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 신령한 너희가 바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일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징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결코 그래서 권징은 시험거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마귀가 막 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한 일이 그 다른 사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서 육체의 소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육체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바로잡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바로잡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니, 저 사람 저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3대 대적, 성도들에게 3대 대적이 있습니다. 육체와 세상과 마귀입니다. 이 시험을 주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죄를 범한 성도, 아니면 연약하여서 무너져 있는 그러한 성도,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에는 그 너무나도 힘든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시편 우리 55편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같이 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러한 의미죠. 같이 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알려주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보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웃사랑,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맺혀져야 될 그러한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경고의 말씀을 우리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이게 그 죄를 범한 성도든 그것을 바로잡는 성도든 빠지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옆에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짐을 같이 져주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잘하는 거지. 그래, 왜 저 성도는 저럴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반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그러한 바로 서 있는 성도를 보면서 왜 맨날 나만 이런 일이 발생해갖고 왜 맨날 나만 이러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날마다 나도 같이 넘어지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동일합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반대이죠. 이 열등감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보게 되면 좀 나보다 또 못한 성도들 보면 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선 또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열등감과 교만함은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냐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점 어떻습니까? 정욕과 탐심, 나에 대해서 열등감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앞에서는 우리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뒤에 완전히 다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짐은 조그만 배낭과 같은 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도 이 가방 이렇게 딱 메고 오는데 가방을 제가 사모하고 같이 메겠다라고 해갖고 막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우리가 메야 될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죄의 짐과 여러 무거운 짐들은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또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짐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해서 함께 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의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누구께 맡깁니까?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서 그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애쓰는 그러한 분투함들은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죠. 오늘 이게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성도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목회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좋은 것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를 알아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여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윤택해져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좋은 것을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들이 요즘에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중직들에 대하여서도 세상에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실은 좋은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그 생활의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변호할 때도 있죠. 근데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습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육체의 것이 나고 성령의 것을 심게 되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세상적으로 육체의 것을 날마다 심으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세상의 육체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육체의 소욕들, 그러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 막 심으면서 거룩한 것들 거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들 거두고 싶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갖고
거룩한 것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것을, 성령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성령의 것을 심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열매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9절 말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언제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주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